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 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한정적인가 그리고 불안정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이 땅의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은 한정적이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1년에 한 차례씩 그것도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그 날짜에만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대제사장이 그 성소의 안에서 성소를 다듬고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히고 떡을 바꾸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온전하게 제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구약의 제사장은 여전히 다음에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그 제사장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처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 이 성전과 성막에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거룩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광채 그것이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에
그 빛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건을 쓰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두려워서 모세를 통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또한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을 때도 얼마나 거룩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현대화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얼마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가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서 제사는 반복이 되었고 계속 이어서 제사장은 바뀌었고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상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정결한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시골에서부터 몇 달 전부터 그 짐승을 끌고 오면 이미 파죽음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겠죠. 그 뼈만 앙상하게 있는 그 짐승이 정결하게 보일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또다시 받고 당하고 또다시 받고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돈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짊어지고 와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준비해 놓은 그 장사꾼들이 파는 짐승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구입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100% 오케이죠. 만약에 저 멀리 성전 입구의 먼 거리에서 제사장과 결탁하지 않은 상점의 상인이 판 짐승을 끌고 오면 제사장이 다시 다른 것으로 바꿔오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에 한 차례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제사장이 원하는 그 상가에 가서 물건을, 그 짐승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예배가 거룩하겠습니까? 돈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제사장들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인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 시대의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새로운 대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은 무슨 뜻입니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보통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죄를 사하노라 라고 선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과거의 죄를 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여기서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용서를 얻게 되었고 더 이상 거추장스러운 짐승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이러한 대제사장, 그것이 바로 장래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성막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 모형대로 지어라라고 말씀하셔서 지은 거지만은 그것도 사람의 손을 빌어서 지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느헤미야 때 지은 성전은 어떻습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진 그 성전도 동일하게 사람의 손으로. 나중에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성전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예배당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비둘기의 피, 어린 양의 피,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단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여러 번 반복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해마다 바꾸어지는 그러한 지성소의 행위 아니라 단번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를 드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피를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아 그래, 내가 죄를 사하노라, 내가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졌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흠없는 자의 그 피가 어찌 양심과 죽을 행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도 저렇게 거룩하게 만드는데, 당신의 아들,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의 피, 그 피가 어찌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새 언약의 중보자. 여기서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여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두게 하시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 먼저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범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유언은 말입니다 라는 거예요. 유언은. 여러분, 유언은 무엇입니까? 유언은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유언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자, 아주 이게 대기업의 회장, 이러한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를 하고 자기의 지분을 누구에게 어떻게 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하고 그렇게 유언을 작성합니다. 작성을 하지만은 그 사람이 살아 있으면 그 유언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유언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가 이 땅에 살아 있으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그 피가 하늘나라에 뿌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첫 언약도 피가 없이는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 언약도 피 흘림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일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좋은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